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잠깐 상고하며 지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종 도래할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있을 말세의 대환란에 관한 내용을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요한은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 보면 심판의 주권자 되신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그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24보좌와 24장로들 흰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워 거기에 앉히셨다 해서 다동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안팎으로 써져 있고 역사되어질 일이 가득 이미 계획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든 땅 아래 땅 위에든 땅 아래에든 능히 저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구나 라고 큰 음성으로 천사가 이렇게 할 때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통곡을 했다 그랬죠. 그럴 때 장로 중 하나가 5장 5절에 보니까 울지 마라, 유대의 사자, 유대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주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7인을 떼실 분이 그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을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천사가 선포하고 나니까 5장 7절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종말의 마지막 때 심판의 책을 어린 양께서 취하시더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심판의 이임권을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심판을 할 자를 찾으시다가 어린 양에게 맡기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제대로 알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8절 보면 어린 양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뭘 했냐니까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며 그들이 어린 양께 대하여 찬송하더라. 하나님 앞에서요,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들이 들고 있는 게 뭔가니 찬송하기 위한 검은고와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 향은 24장로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대표예요. 그래서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보니까 이 향이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 올라가면 24장로의 그 금대접에 가득 담아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송할 때에 그것을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쏟아서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살피시고 중보 기도와 또 간구하는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에서 제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멸망시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중보의 기도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빼내시는 거예요.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9절부터 보면 이제 어린 양에 대하여서 24장로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9장, 5장이요.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9절에 보면 자, 9절 다시 읽어주세요. 9절요. 그 내용이, 찬송의 내용이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아멘. 왜 앞에 어린 양이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그들의 찬송의 내용, 첫 번째,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종말의 때에 그 임봉을, 그 책의 임봉을 떼시기에 심판권을 가지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두 번째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읽읍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면서 당신은 제물이 돼서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셨습니다. 아멘요. 바로 이 부분이, 그가 사람들을 당신의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의 피를 보시고 이 믿는 자들을 받으소서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성도들의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도 찬송이 제가 은혜롭다고, 참 은혜 받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 찬송,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우리가 찬송할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내용.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또 하나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보이는 것이 잘 나가고 모이는 것이 잘 되면 자기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또는 뭔가 권세를 가진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성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 오실 때요, 주님 오셨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그것을 이미 성도들이 찬송하고 그 권세가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찬송의 내용 지금 앞에 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이 누구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그렇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절대 우리가요, 정말 이게 비유와 상징과 실제적인 거,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를요 막 곱하고 더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니,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무수한 천사들이, 할렐루야, 무수한 천사들이, 무수한, 셀 수도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 사이에 언제 다 세겠어요? 그리고 셀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만이나 천천이나 가득가득 하늘에 천사들이 가득해 있더라, 그거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주의 백성들의 찬송, 24장로들의 찬송에 이어서 누가 찬송할까요?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자,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왜 그렇습니까요? 앞에서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그 피로, 당신의 피로 죄인들을 사서 하나님께 살려서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24장로도 그 어린 양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누가요? 수많은 무수히 많은 천사들도 그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에 대하여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이 어린 양은 합당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절에 이것은요, 지금 9절과 9절은 온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예,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찬송이에요. 그 내용 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은요 천사들의 찬송.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악보를 써놓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지금 가사가 무슨 가사인가 하니 이 가사이고 이게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잠깐만 굳이 알지 않아도 다 깨달아지지만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조금 잠깐만 이제 해석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천사들이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무수한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송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할 때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 말하는 건 디나민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디나민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가득하시다. 그 다음에 부와 이게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부자시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필요하신가? 이 부분을 이제 그래서 오해 있을까봐 제가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이 해석되어진 것들을 오늘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능력과 그러면 알겠어요. 뭔지 조금 느낌상은 알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두나미스, 우리가 성령의 권능할 때 두나미스잖아요. 이게 디나민이라여 신적 권능,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부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부자, 부유함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요. 플루톤이라 이거 뭔가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할렐루야. 여러분요,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 권사님, 또 다른 분들은요? 진짜 부자는 예수 충만이요. 정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어린 양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풍성하세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부.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부자이신 분이 어디 계셔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도요, 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항상 부와 영광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성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냥 우리 글로만 읽는다면 부자, 부유함이 하나님께 주님 어린 양에게 가득하고 어린 양께 부유함을 그게 우리가 오늘 또 보니까 플루톤이라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누가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니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니 그분도 창조주시죠. 그분도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안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안이라고 하는데, 소피안이라고 하는데 신적인 통찰력,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공부해가지고 되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성령님께서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요, 흐린 것들을, 혼탁한 것들을 맑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시고. 여러분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요, 기도하면서 그 지혜가 와요. 그 깨달음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뭐 방법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사람들은 멍멍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사람은요, 딱 길을 찾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고, 아니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통찰력.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통찰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4장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요? 7뿔 7눈이 나왔죠. 네, 7뿔은 뭐다 그랬습니까? 7뿔은 힘, 권세.
그리고 7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통찰하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안에 충만하다. 예, 이미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어린 양께 돌려드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미 그분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힘 여기서 보면 능력. 물론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능력이 나왔는데 뒤에서 또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보일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아래가 지금 돋보기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걸로 보려고 이제 끼고 나왔는데요. 예, 잠깐만요. 제가 쓰고 제가 못 알아봐서요. 내가 그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네, 이스킨. 예. 힘이 이스킨인데, 자 능력은요. 본래 가지신 권세, 능력,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실 때에, 우리 요새 창세기 하고 있는데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명령만 하셔도 그 말씀이 나가서 있어지잖아요. 왜? 그분 안에 이미 능력이시니까요. 그죠? 능력이 나가서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하시니 능력으로 실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능력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디나민이면 여기 뒤에 나오는 힘은 뭔가 하면 이런 거죠.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본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능력이 선포되어져서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잖아요. 뭔가를 이루시고 바깥으로 드러나잖아요.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몇 절이죠? 12절인가요? 12절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찬송, 수많은 무수한 천사들의 찬송의 그 찬송 가사 내용 중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그분이 합당하시도다 라고 할 때에 그 힘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심, 전지전능하심으로 충만하심이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능력이 드러남으로 충만하시도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나타나는 능력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던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렇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힘.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받은 성도들도 이러한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 발현이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끊어지고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임하는 표적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힘입니다. 영적인 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우리가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여 눈에 보이도록 표출되어진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스킨이라고 그랬죠. 이스킨. 네, 제가 이 돋보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조금 전에 능력과 부할 때 부에 대한 거 우리 또 내용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 존귀는 티맨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요, 어린 양 예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함, 왕으로서의 존귀함입니다. 누구도 어린 양
양 예수보다도 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자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 존귀하심, 그 다음에 영광, 독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독산인데 보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무한한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금 전에 권능과 힘도 그랬고, 부와 영광, 지혜도 그랬지만은 이 영광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점도 흠도 없고 본래 거룩하심에서 드러나는 영광. 그래서 우리는 세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변에서 이미 거룩함으로 흐르고 있는,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우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요, 임재하심이 일어나면은요, 그 주변이 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태워지거나 끊어지거나 떠나가거나 같이 있지 못해요. 이거는 세상에서 보통으로 말하는 거기 청소했네 이런 청소 클리닝 정도가 아니고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시니까 나무들이 다 타워지고 막 만물들이 태워져 버린 것처럼 옹기점에 연기처럼 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 거룩함으로 입혀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흰옷이에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겨주시고 우리를 의로. 그래서 죄가 감히 있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귀신들이 잘 못 들어가요. 왜 그래요? 두려워서 못 가고 무서워서 못 가고 아파서 못 가요. 거룩하면 그런 거예요. 부정한 모든 것들을 태우고 물리쳐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찬송, 율리기안이라고 하여서 찬미함. 그래서 천사들이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때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성도들의 찬송과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이 같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한 모든 것도 같겠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요, 자, 한 목소리로 13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여기까지요. 앞서서 어떤 부류가 먼저 찬송합니까? 24장로 곧 지상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죠. 자, 그 다음에 천사들, 무수한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자, 13절은 누가 찬송합니까?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 있지만요, 우리가요 성령 받고 처음에 성령 체험하고 정말 놀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풀이 부럽더라고요. 지나가요. 플라타너스, 저기 한남동, 이태원 아래 한남동에 가면요, 플라타너스 이게 다 가로수가 양쪽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물론 사이사이에 은행나무도 있긴 해요. 그런데요, 나무들이 부럽습니다. 나무들이 부럽습니다. 발음이 제대로 된 거요 뭐요? 왜냐니까 이 아이들은 물론 우리는 만문의 형장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것이 열리니까요, 참 너네들 잘하고 있다. 이 가로수를 보면서 제가요 칭찬했어요. 하나님을 찬송. 왜 그 나무들이 부러웠는 줄 아십니까? 쟤네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안 했다. 물론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없지만서도 그 만든 자리에서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람에 흔들린다 또는 가만히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지나가다가요, 플라토너스 걔네들은 이렇게 껍데기가 까칠까칠하거든요. 만지면서 그랬어요.
너네들 참 잘하고 있다. 너네들은 하나님 찬송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두 팔을 벌려 찬송하는구나. 저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 자리에 신겨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구나. 왜 그랬는가 하니,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수많은 악의 생각이 막 죄의 본성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다 지은 것들, 나무는 욕하지 않잖아요. 나무는 저주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한 입으로 두 말 해요. 막 쓴물과 단물이 막, 그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했다. 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리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가잖아요. 찬송하는 입이 되었다가 또 막 남의 또 이렇게 나쁘게도 말하는 입이 되었다가 또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찬송하다가 또 감사하다가 어떤 때는 불평하고 아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만물이 얘들도 여기 와 있구만요. 얘들도 얘들이 부러웠다니까요. 물론 얘들은 사람이 다스리고 심고 가꾸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니,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 얘들보다 우리가 더 더러우니까,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차라리 너네가 부럽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부끄럽더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물론 이것들에게는 영혼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계시록 5장 13절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찬송해요?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실까요?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자, 다시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요한을 올라서 성령께서 천상으로 이끌어서 천상으로 데려가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보니 보좌에 앉으시니, 그 다음에 내 생물들, 그 다음에 24장 보좌와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죠? 무수히 많은 천사가 있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천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천상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승기하셨다.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셨고 심판 때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 찬송. 어린 양은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찬송하는 거죠. 누가요? 모든 만물이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요. 자, 24장로 성도들이 찬송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송하고 모든 만물이 찬송합니다. 13절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여기에 지금 4단어밖에 없지만 앞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겁니다. 포함한 거예요. 세세, 그 모든 것을 세세토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보좌의 내 생물이 화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에도, 그 다음에 주의 성도들의 찬송에도 이 내 생물들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상에 엄청난 찬송의 하모니가 막
그 무수한 천상을 가득 메운 천상의 천사들이 막 찬송하며 성부와 성자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찬송하고 천사들이 찬송하고 모든 만물이 찬송할 때에 그 내 생물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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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계속요 하답하는 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거 그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천상에는 찬송하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막 화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까지 계속되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 성도들 안에서 찬송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천상의 모습을 보면 이제 왜냐면 이제 일곱 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대접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난 앞으로. 근데 그 지금 전초전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권을 아들에게 합당하도다라고 주시는 그 장면에서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과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천사들도 찬송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와 같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내 생물에 대하여서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같은 거 독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고, 송아지는요 희생을 상징하며, 사람의 얼굴은 뭐예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지혜, 그 다음에 독수리는요 가장 빠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요 12절에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사들이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뜻이 뭐라고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작은 소리로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찬송 잘 못해도 큰 소리로 오시라. 이게 물론 뭐 합창하고 뭐 몇 부 찬양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실 때는 서로 이렇게 소리를 맞춰가며 하는 거 맞습니다. 내 파트는 내 파트대로 내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는요 온 힘을 다해 찬송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 찬송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빠져나가요.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성도의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천사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 우리는 지상에서 예배하고 영적으로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그 예배가 우리가 여기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 늘 말씀드려요. 그 계시록에 나온 이 예배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요?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은혜가 충만한데 유행가가 저절로 나옵니까요? 저는
이게 제가 가끔 그래요. 그 기도하다가 사실 저는 막 어떤 때 찬송이 막 나오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기도가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부분에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벅차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요, 그 부분에 막 가사가, 찬송가 가사가 딱 거기 나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어디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가 쭉 하다가요, 거기로부터 막 찬송 가사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막 갑자기 찬송이 너무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수요일이든 새벽마다이든 간에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 거의 기도를 리드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리드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막 찬송하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막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요, 제가 찬송을요 그냥 가사로, 방언으로 그 가사를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막 찬송이 나오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그 찬양이 한참 기도하는데 막 제 안에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주받고 무저갱에 들어가고 환난당하고 이럴 것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며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가 살아 움직여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열려져 갈 때마다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열려질 것이며 그 심판권을 가지고 누가 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확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존귀를 찬송하는 청도 기쁨에 감사에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라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